서로 모두 축복합니다. 5월 21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예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4장 찬송 올립니다. 강구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악모하는 자 조악모하는 자 조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나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조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조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서정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목적의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주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목자교회 청소년들을 기억하시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주 안에서 세상에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줄어든 기회와 불편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 점점 희망을 잃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젊은 날 아름다운 꿈을 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단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대의 문제임을 기성세대와 사회가 인식하게 하시고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사역하며 불신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그 가정에도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경 위에 은혜 내려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이 아프고 상심된 영혼이 회복되고 더 단단해지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훈양하시고 5월 중 여러 행사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님들과 각 기관들의 노고를 기억하시어 하늘문을 여시어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 영이 깨이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세세히 살피시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이 시간 입으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돌려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이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나요? 지금 꽃씨 하나를 심어보세요. 사랑 넘치는 세상 보고 싶나요? 지금 빵 한 조각 나눠보세요. 양식의 소중함 알고 싶나요? 지금 감자 한 고랑 심어보세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알고 싶나요? 지금 찬찬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나요? 지금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존중받는 사회를 보고 싶나요? 지금 만나는 분 깍듯이 존중해 주세요. 희망이 있는 미래를 보고 싶나요? 지금 한 명의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2023년 5월 21일 청년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거룩한 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들어진 이 헌금이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 아버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곳곳에 그 후미지고 그 고통의 현장에 교회는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나라는 확장되는데 이 헌금이 요긴하게 서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마을에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목자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전도하여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선교제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데 잘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가정 경제를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보물 같은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든든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움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터 위에 복을 더하시고 직장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선교 지향적 아버지가 기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넘치게 선교하게 하시고 더 많이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사나 모든 교회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신실한 예배자들 되도록 미래 세대 지도자들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회개와 기도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태국 메소드 야파 목자교회 건축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현교제 특별히 메소드 야파 목자교회는 미얀마 난민들을 많이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교육도 있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전도 모임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성경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 많이 읽고 공정 예배 참석 힘써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우리 김신 장로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김동기 안수사님 가정에서 섬기고요. 우리 교동정으로 우리 박숙자 원사님, 김옥희 원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선욱 청년 군 입대했습니다. 계속해서 군에 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 강동리 어린이대회 시상식은 설교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 강문을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김경희 권사님, 정용훈 형제 나와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오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미국 프로농구 NBA 명문 구단인 올랜도 매직 팀의 단장인 패터 윌리엄스는 디즈니랜드 올랜도 매직 그 5가지 성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저서에서 팀을 창단하고 명문팀으로 조련하기까지 그가 적용했던 5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인데요. 4명의 친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넘는 양자를 들여가지고 또 양부모 역할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 페터의 단장 부부는요, 농구 경기에서나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나 그리고 사업하는 일에 있어서 이 자신이 쓴 이 5가지 원리로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일종의 간증 형식으로 글을 쓴 책입니다. 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니 다른 사람들도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5가지 원리를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내일을 생각하라는 소제목입니다. 지금 한순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미래와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내가 어떤 이런 공적, 이런 일을 했다. 그 계속 그거 자랑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 또는 과거에 내가 이런 일로 실패했다. 그 실패에 묶여있는, 실패의 쇠사슬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더 이상 나는 발전이 없는 사람,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이런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현재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냥 즐겁고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 자신은 현재만 갖고 살아가든 과거에 묶여 살아가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일은 다 미래와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원리는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불가능한 일들을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라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가능한 일들을 꿈꾸라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왜 우리가 제한하려 하는가, 그렇게 이분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 아래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원리는 탁월성을 계속 유지하라. 탁월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럭저럭 어느 정도의 성장하고 성공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됐다라고 자기서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정복한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정복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바울 사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께 유산을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원리는 끈기를 가져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끈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stick to it입니다. 이 단어는 의미가 성공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해나가라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 그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보게 되면 이야,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그것만 보고 이번 성공했구나. 그런데 그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적 압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자신이 경험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냥 성공했는 현재의 모습만 보면은 다 좋아 보이고 다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막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실패를 딛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버티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끈기 있게 나가는 거다. 포기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 네 번째 원리, 끈기를 가져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절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살아가기는 너무 짧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시간 다 지나버린다. 내 인생은 완전히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 일이 어떠하든 간에 즐겁게 하라는 것이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순간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행복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원리를 이분은요 다 성경에서 가져온 원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요 1장 1절부터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유다 나라가 왜 멸망합니까? 그건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가 어떤 민족입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경험을 실제로 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강력한 군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은 광야로 나왔어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정말 거기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뜨거운 열사 아래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온통 해충들이 가득하고 뱀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40년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에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 강대한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정복해 그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태평성대 강대한 그런 국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그 땅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 있었던 그 우상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은 추방하고 거짓된 신, 가짜 신, 우상들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절하고 신전을 세우고 하는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왕을 비롯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면서 끝까지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무너뜨리고 멸망을 당하고, 10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의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오늘 멸망 바로 그 시점,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오늘은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이르러 왕이 포위를 하고 그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로로 잡혀갑니까? 왕을 비롯해서 왕족들, 귀족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장인들 모조리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왕이고 뭐가 없어요. 다 밧줄로 묶어갖고 벌거벗겨갖고 그 먼 길,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지도로 보면 저 이라크, 이란까지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국가가, 나라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 그 포로로 잡혀가서 대우해 주겠습니까? 포로로 잡아가서 뭘 해주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당신들은 VIP입니다 라고 대접하겠습니까? 중노동을 시키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다 시키고 이 종놈들 그러고 막 욕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대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까지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다 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합니다. 욕먹게 되고 조롱당하게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현실이에요. 유다 나라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척,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재물을 모았다, 내가 잘났어, 내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천천만만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자신이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을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릴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우상 숭배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그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하나님만이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전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하냐냐, 미가엘, 아사랴예요. 이 사람들은 다 청년들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여기 우리나라 성경 보면 소년이라고 나왔죠. 영어 성경 보면 영맨, 청년이죠, 청년. 청년들은 세상으로 나가기 쉽고 유혹받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때예요. 다 무너지고 다 세상으로 나가고 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나가도 그 가운데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석 같은 믿음의 청년들, 그 청년들이 바로 다니엘서 소개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목자교회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움직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지고 인터넷 시대가 왔고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금 세상은 완전히, 지구촌은 지금 막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모두가 합쳐서 연구해도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학자도 예측할 뿐이지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잘하는 청년들,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과 이 세 믿음의 친구들 살펴보면서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들은 청년의 때에 성실히
실력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의 때에 내가 실력을 쌓지 아니하면은 어른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이미 한 걸음 늦은 거예요. 물론 평생 요즘 학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식은 계속 쌓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초 지식 그리고 전문 지식 그리고 일반 교양적 지식은 다 청소년, 아동, 청소년, 청년 때까지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연마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소탐대실이란 말이 소탐대실. 작은 걸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뭐 다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 다 알바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나쁘다는 건 사회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알바해서 일당 얼마, 시간제 월당 얼마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것을 얻어야죠. 재물을 얻으면 더 큰 재물을 얻을, 더 큰 지식,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을 함양하고 연단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한 시간이 20대에는 한 시간이 물처럼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 20대 한 시간은 50대 되고 60대 되면 그 한 시간은 보석 같은 한 시간이에요. 80대는요 그 한 시간은 정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 무슨 말이냐? 시간을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젊을 때 청년 때에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물 흘러가지 버려두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학문을 하세요. 그리고 지식을 쌓으세요. 그리고 책을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은 위인들을 책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갖고 비전을 갖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기초 설계를 청년 때에다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나야가라 사상을 가졌다. 이 뭐냐?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무서운 폭포입니까? 근데 그 위에는요 잔잔한 호수 같아요. 그래서 폭포 가까이 와서 막 떨어지기 전에는 폭포네 하고 이 큰일 났구나. 그러면 순식간에 막 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조용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무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떠늘려 가는 대로 떠늘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청년의 때, 청소년 때에 우리는 학문을 해야 되고 기술을 닦아야 되고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가 익힐 수는 없고 모든 지식을 다 내가 얻을 수는 없어도 소위 내 적성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큼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준비한 것이 곧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정말 요긴하게 서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이 믿음의 새 청년은 바로 그 실력을 쌓았다.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실력?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은 특별 대우해 준다고 왕이 먹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이 앞으로 나를 도와서 제국을 건설할 이 엘리트들에게 3년 동안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와, 이건 뭐 특별 대우예요. 모두가 환호를 하고 다 좋아하는데 유독 이 4명의 청년들은 노예요. 자기를 관리 감독하는 황관장에게 이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지 않겠다, 그냥 먹지 않겠다 말고 이것들로 제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이 뭘 더럽힙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 몸이 더러워집니까?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지 않겠다. 바벨론 제국에 주신 그 말뚝 신에게, 벨 신에게 제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그리고 나온 음식을 왕이 먹어요. 왕국 식구들이 그걸 주겠다는 거죠. 그걸 아는 다니엘과 믿음의 친구들은 안 먹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음식, 우상에게 절한 음식 안 먹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 보석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또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내가 뭐 절간에 종교를 바꾼 것도 아니고 개종한 것도 아니야. 난 언제나 기독교야. 이력서는 항상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이력서 기독교 쓰면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글씨 못 쓴 사람 있어요? 종교란에 기독교 쓰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내 모든 죄를 허물을 담당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 바로 그 고백과 그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되는 거 외적인 표시가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 그래서 시편 50편 4절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의 성도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성도다, 너는 내 성도라,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려. 어떤 사람 나 마음속으로 믿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개회 기도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사 너희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몸이 예배당에 와야 돼요. 우리 몸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반대 개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를 갖는 게 아니고, 내 절간에 가서 우상에 절 안 하면 그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 안 하는 반대 개념은요, 적어도 내가 믿는, 내가 확고부동하게 진리 되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독실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불교인들이 뭐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새벽기도 하지만 불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올려요. 정성 가지고 여러분 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성을 우리 이단한테도 줘요. 티베트 종교 사람들은요, 히말라야 산을 1년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산을요. 정성을 가지고 고행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보다는 내가 예배만큼은 정말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뭐요? 그 사랑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 내 청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거, 이것 때문에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시도하면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위기와 큰 환난 중에도 이들은 끝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건 기적은요 2장 3장 6장에 다 나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모든 현자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꿈 해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야, 너희들이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자들 중에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 내 밤에 꿈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라는 거죠. 그 해몽까지 하라.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시간을 주갖고 언제까지 안 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죽게 생겼잖아요. 모든 현자들은 절망에 빠져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잠깐만의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을 달라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그들은 모여갖고 밤중에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해석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다 꿈을 답을 다 얻어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다니엘이 내가 해몽합니다 말 안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해석을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국의 황제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삶의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금방 생각도 없이 절망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환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가
위기가 그대로 위기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이 반응하면 그 위기가 그대로 위기로 와서 내가 위기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가 그냥 짓눌려져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온통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고 박사장이 되고 세 친구는 도지사들 다 됐어요. 완전히 환란이 변해가고 축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과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를 주셨구나, 이 환난은 바로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동안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막아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요, 그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고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이 믿음 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익히 아는 다니엘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읽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고의 위기의 블랙홀에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노예 아동부 대회 나가서 오늘 시상식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범어린이상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어린이상 우리 아동부 네. 네, 모범어린이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로의 아동부 연합회 애들 다 모범 다 앞으로 다 불러내세요. 모범 3명 다 불러내 같이 가지고. 모범어린이상 강동로의 아동부 연합회 23-11호 표창장 다 앞으로 모범어린이 목자교회 소년부 우리 최윤석, 오윤아, 강범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석, 자 읽으세요.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서울 강동로의 제34회 어린이 대회에 즈음하여 이에 표창을 합니다. 주 2023년 5월 13일 서울 강동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임봉식 집사. 축하합니다. 사진 찍어, 사진 찍어라. 이쪽에 가서 이쪽에 가서
이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빨리 지금. 자, 마스크 벗게. 마스크 벗어. 마스크 벗어. 다시. 이제 엄청 좋은 상관인데. 축복해요. 자, 그래, 좀 서 있어. 표창차 목차 유연부 강보 야동문. 이번에 우리 강동로에서 뒤로 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요. 축복. 네, 저희 목자교회에서 이번 아동부 연합회에서 그리기 그리고 글짓기, 동화구연 이렇게 저희가 우리 서울 강동로에는 서울 잠실, 송파, 분당, 성남 일대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가 한 160, 70개 교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유치부, 아동부 대회를 해요. 해마다. 그 대회 갖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은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원래는 기존에서는 저희가 상장하고 이렇게 메달이 같이 나갔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상장은 없고 메달만 수여가 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치부 그리기상, 금상 우리 호명하면 아이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금상 한소윤, 강산, 자, 은상의 한채윤, 강윤, 황지민. 네, 이렇게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무슨 상이라고? 그리기상입니다. 그리기. 네, 그리기상입니다. 동상이요? 자, 금상 한서윤. 그리기 금상. 네, 그리기 한서윤. 그다음에 우리 강산. 네. 자, 은메달 한채윤. 은메달 한채윤이 강윤. 네, 황지민. 네, 이렇게 우리 영유치부 네. 다음은 아동부 그리기상입니다. 호명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금상 황지우, 박시우, 이하람, 강봄, 한승민, 최윤석. 네. 시우 금상. 맞아. 네, 맞습니다. 친구들 모두 동상입니다. 자, 이리 와요. 자,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잘했어요. 내년에는 금상 받으라. 그렇지? 열심히 해줘. 잘한 거야. 엄청 잘한 거야. 수백 명 중에서 3등 잘한 거야. 네, 이상 아동부 그리기 시상자였습니다. 애들은 별이기 앞으로 다 화가 될 거야. 자, 들어가요. 네. 자, 다음은 아동부 글짓기상입니다. 이제 이게 글짓기. 네. 문학 김유나, 김지원, 김가희, 최민서, 최민준. 네. 다 마스크 벗어. 마스크 다 벗어. 마스크 벗어. 고조문 있나? 유나 금상입니다. 아, 유나 금상. 야. 글쓰기. 아이 금상입니다. 은상. 네. 민서 은상입니다. 민서. 자, 이리 와요. 조금 이쪽으로. 자, 민서 잘했어. 윤준이는 동상입니다. 아, 이 동상도 잘했어. 자, 뒤로 돌아. 네, 이상 아동부 글짓기였습니다. 네, 아동부 우리 동화구연. 아, 네. 영상이었는데 맞아요? 아까 시상식을 못 받았거든요.
모범 표창장. 황지민이요. 어서 오세요. 표창장 모범 어린이 목자교 지구 황지민. 위 어린이는 하나님 자녀로서 바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다른 어린이 모범이 되어 서울 광동내 제3세 어린이 대회에 정하여 표창합니다. 자, 축복해요. 뒤로다. 자, 다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빈거 하나 남았습니다. 예. 자, 이리 와요. 김건아 이리 와. 네, 빈거 하나 빨리 나오세요. 무슨 상이? 독창입니다. 독창. 네, 독창. 아이고, 독창. 사진 찍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4장 부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지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보는받은 안영죄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가슴밭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벚꽃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붉은 빛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나서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청순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오라마자 우리들의 기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든든한 믿음의 사람 세웁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줄 이브 예배나 후 예배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특별히 청년 주를 맞은 우리 모든 청년 대학부들 위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손들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